드리는데 주일 일부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하신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버이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함께 주의 피로 값주산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며 우리 마음에 주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맡겨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영생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시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히 그토록 성삼위께 영광 나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의 경외하신 어버이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의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버이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에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의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세상을 이처럼 아름답게 변화시키며 꽃들과 새싹들이 소생함을 입는 녹음이 푸르기 시작하는 실록의 계절을 변함없이 또 맞이하게 하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사랑과 공의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느슨해진 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옵시고 깨달아 진리를 소망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찍이 주의 자녀 삼으시고 이 한날을 특별히 구별하여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범사의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주님 사랑으로 보살펴 주옵시며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저희가 축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 교회를 친히 다스리시는 주님, 코로나로 인한 집합 금지가 해제되었습니다. 교회의 빈자리들이 다시 채워지고 모두가 함께하는 은혜로운 예배와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다시금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이웃을 돌보며 기도와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을 위한 교회는 물론 이르니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구원의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서로 화합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안보하게 하시고 코로나 이후 경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국내외적으로 산적한 난제들을 대통령 당선인과 모든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하시고 강력한 리더십을 부어주시며 신뢰와 평안이 강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옵시며 비전과 희망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지혜의 영을 부어주사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약하고 상한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일들이 넘쳐나고 만사 형통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맡은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햇빛같이 내리게 하시고 주의 자녀들의 삶이 아름답게 꽃피게 하옵소서. 밝은 미소로 세상을 행복하게 변화시키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 22년 5월 8일 주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오후 예배가 재개됩니다. 오후 예배는 1시 50분부터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내일부터 5시에 시작합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대저중앙교회 양인재 목사님이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보내드렸던 오늘의 묵상을 이제 보내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낮 예배 후 당회 간담회가 있습니다. 당회 목자 연석 모임이 오늘 주일 낮 2부 예배 후에 5층에서 있습니다. 장로 1인 안수집사와 권사 약간명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를 5월 22일 주일 낮 2부 예배 후에 모입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세례와 입교 받으신 분들은 세례증서와 입교증서를 사무실에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예배 후에 나가시면서 어버이날 선물을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22일 다다음 주에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장로님 한 분 정선하고 권사님하고 안수집사 약간명을 뽑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뭐 선거운동 하지는 않잖아요.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시더라. 이제 저희 교회가 옛날처럼 사람을 억지로 시키지는 않아요. 해당되시는 당에 추천하는 분들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투표에 참여시킵니다. 본인이 안 하겠다 그러면 억지로 시키지는 않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25절로 28절, 창세기 45장 25절로 28절. 구약성경 73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해가지고 부모의 만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절기설교가 살기는 사실 어려워요. 어버이 주일 만나면 또 뭐 이렇게 제가 어버이 주일 설교를 30몇 번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아이들이 잘해야 만족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어머니 아버지들이 만족하고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부모들은 자녀들이 건강하면 만족해하고 공부도 잘하면 만족해하고 장성하고 결혼해서 잘 살면 만족하고 손자 손녀들 보고 정손자 정손녀 보고 고손자 고손녀들까지 다 보고 애들이 결혼하는 걸 다 보고 그렇게 건강하게 살기를 다 원하시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 인간의 욕심대로 다 채우고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어제 우리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은 유명한 우리나라 대영화배우 스타, 국제스타 강수연 씨가 56세로 별세했어요. 병원에 실려간 지 바로 하루 만에 별세인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 200억 원이 넘 200억 넘는다 그래요. 참 인생이 좀 허망하죠. 그분은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극심한 7년의 흉년 기간 동안에 2년째가 돼가지고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갔다가 뜻밖의 요셉의 형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13년 전에 이스마엘 사인들에게 팔아버렸던 동생 요셉을 뜻밖의
애굽 땅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막 부둥켜 안고 엉엉 울고 그랬습니다. 주변에 들을 정도로 엉엉 울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셉이 그들을 안심시키고 아버지를 모셔올 것을 이야기. 아직도 흉년이 5년이 남아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래서 수레를 보내고 모셔오도록 했습니다. 13년 동안 야곱은 아들들이 하는 거짓말에 쏘가왔어요. 짐승에 찢겨서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13년 전에 들었는데 그렇게 알고만 있다가 그 요셉이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도 효도를 받기도 하고 효도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죠. 저도 위에는 부모님 계시고 위에는 또 자녀들이 있으니까 효도를 받는 입장이기도 하고 효도를 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그런 관점에서 근본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의미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부모가 만족한 마음, 충분한 마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첫째, 부모는 자녀의 성공한 외적 조건을 볼 때 만족하거나 충분하다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인간적으로 보면 아버지 야곱에게 효도를 한 셈이 되죠. 왜냐하면 우선 이렇거나 저렇거나 간에 구구절절의 사연이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애굽 땅에서 출세를 하고 애굽 땅에서 입심양면하고 애굽 땅에서 그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애굽 땅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그 근동 지역에 요셉이란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요즘 말로 말하면 굉장히 출세했어요. 요셉이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효도를 한 셈이고 아버지 야곱을 만족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13년 전에 이스마엘의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 땅에 갔는데 아는 사람 없고 가족도 없고 친족도 없고 고리무원이었지만은 그런 가운데 또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참 힘든 세월을 보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7년 또 대풍년, 7년 대흉년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라고 평가를 얻고 이 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일약 죄수의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양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을 만나고 아버지의 소식을 묻고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오도록 한 것입니다. 부모가 세상에서 자녀로 인하여 만족할 때는 언제입니까? 만족하는 것은 자녀들이 세상에 성공할 때, 출세할 때, 자녀들이 높임을 받을 때, 입심양명할 때, 자녀의 이름이 세상에 높임을 받을 때 부모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부모가 만족한 마음, 충분한 마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부모는 자녀들의 한몫한 모습을 볼 때 만족하고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요셉이 뭘 부탁했냐면 형님들이 요셉을 서로 알아보는 순간 당황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요셉보다도 요셉의 형들이요. 아니 13년 전에 시기 질투로 동생을 팔았어요. 그래서 동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뜻밖에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것도 한쪽은 식량을 구하라고 한쪽은 식량을 또 담당하는 총리 대신이 되어서 만났어요. 굉장히 형들이 당황해하고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동생 요셉이 안심시킵니다. 형님들 저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과 우리 건동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형님들과 우리 가족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었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50장에 가보면 뭐라고 해서 하냐?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랬다니까요. 아직도 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아있으니 가족들을 데리고 오세요. 아버지를 모시고 오세요. 제가 다 부양하겠습니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다 부담하겠습니다. 그렇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아버지에게 전해달라고 한 거예요. 요셉이 야곱 아버지에게 효도한 것은 입신양명 출세뿐만 아니라 가족을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사랑의 태도를 보입니다. 화목한 태도를 보입니다. 용납의 태도를 보입니다. 용서의 태도를 보입니다. 수용의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하나 되게 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 얼마든지 그는 형들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형들을 미워하거나 정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미리 오히려 형들에게 자기를 애굽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라고 오히려 형들을 달랩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된 모든 것이 우리 가족과 애굽 사람과 건동 사람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신학적 해석을 함으로 형들을 오히려 안심시킵니다. 심지어 요셉은 더 나아가 아버지 야곱은 물론 온 가족을 부양하겠다고 부담하겠다고 그것을 전해달라고 하기까지 합니다.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별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별시하니까 형들이 더 벌벌 뜹니다. 야,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그때 동생 요셉이 아버지 면을 봐서 자기들 봐줬지만 아버지가 죽고 나면 이 동생이 애굽의 그 총리 대신 끝발로 권력으로 우리를 해코지 않을까 여전히 두려움이 찌꺼기가 남아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형들이 말도 안 했는데 미리 찾아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좀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아버지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요셉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아직도 두려움이 있으시고 요셉 오히려 그 형들의 그 말을 듣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울었다고. 어떻게 형들을 안심시킬 수 있겠냐? 막 엎드리고 막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오히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곳에 보낸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과 형들 가족을 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부담하겠습니다. 오히려 간절한 말로 간곡한 말로 오히려 동생 요셉이 형들을 간곡한 말로 달랩니다. 달래잖아요. 아버지 야곱의 만족은 요셉의 출세, 입신양명, 이름을 떨치는 것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아버지 야곱을 효도한 것은 그 가족을 용서하고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받아주고 형들을 사랑하고 그 아버지 앞에서 그 가족이 화목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아버지 야곱에게 효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더 아버지 야곱을 만족시킨 줄로 믿습니다. 잠언 15장 16, 17절 말씀에 보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소유가 많아도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보다 낫죠. 재산 때문에 싸우는 재벌들 가족들이 있잖아요. 어떤 가족은 장례식에 부모님이 돌아가는데 그 조의금 가지고 싸우는 가족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야, 돈이 뭐길래? 그래 옛날에는 돈을
황금을 돌보도 하라 그러죠. 황금 때문에 싸울 것 같으면 오히려 막 황금을 연못에 던져버리는 분도 있잖아요. 이 황금 때문에 우리가 의가 상하고 형제가 의가 상할 것 같으면 황금을 차라리 물속에 던져버리자. 그런 이야기도 내려오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가족의 의가 상할 것 같으면 황금을 연못에 던질 수 있는 영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하네. 황금이 그렇게 좋습니까? 자, 다시 묻겠습니다. 가족의 의가 상할 수 있다면 황금을 연못에 던지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거 약하시네. 크게 아멘 하셔야지. 잠언 17장을 줘요. 잠언 17장.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함부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져가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죠.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려도 그 행정한 다투면 뭐합니까? 부모가 만족하는 것은 어느 때입니까? 가족이 화목한 것입니다. 형제들이 화목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만족하는 것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형제들이 부모 앞에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게 효도고 부모가 만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서로 가족들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어려움을 부담을 지려고 할 때 이 가족이 서로 화목하게 되고 부모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의 마음이 만족하고 충분한 마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이게 둘째가 아니고 세 번째 아닙니까? 셋째, 부모는 자녀들의 생존 자체를 볼 때 만족,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야곱은요 정신이 없습니다. 아들들이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동생 요셉이 출세했어요. 모르는 사람 스타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짓이 되었다고요. 옷도 막 찬란하고 있고, 버금 소리를 타고 다니고 놀자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기가 아버지를 또 부양하겠다 그러고 우리를 책임지도록 했겠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 소리들이 왜? 어리둥절했다 그러잖아요. 왜? 13년 전에 이 형들이 속였거든요. 동생 요셉이 들판에서 짐승에 물려가지고 찢겨가지고 죽었다고만 알고 있는 그 아들이 입심양면이고 출세고 뭐고 이게 그것보다도 우선 야곱이 기쁜 거는 살아있다는 그 자체.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기쁜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그 자체. 그래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애굽에 내려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것보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고 내가 그 살아있는 이 요셉을 보고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야곱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형의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중간에 가로채려고 속이기같이 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전에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견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재산을 늘리려고 그렇게 애를 쓴 사람이 아닙니까? 이전에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란 여인을 위해서라면 7년도 줬고 13년도 하루처럼 뼈 빠지게 그 라헬에 꽂혀가지고 애착심을 가지고 그렇게 산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사랑하고 애착했던 사랑했던 아내의 날도 도중에 베냐민을 놓고 나서 그냥 이렇게 오는 도중에 별세했습니다. 죽었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렸죠. 그리고 오는 도중에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형님의 원망과 미움과 정오의 그 복수심을 어떻게 해보려고 재산으로 꾀로 해보려고 했지만은 무력감을 느끼고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과 담판하고 씨름했던 그런 영적 체험도 야곱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참 만신 그 참 끝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돌아왔지만은 얼마 못 가서 또 7년 흉년을 만나게 되니까, 극심한 가뭄을 만나게 되니까 참 힘들었어요. 인생의 쓴맛 단맛 다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라헬의 소생, 요셉이 짐승에 물려가지고 찢겨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그가 어쩌면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픈 세월이고 우울한 세월을 그가 보내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의 만족은 요셉이 애굽 땅에서 출세하고 입신양명했다는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가족을 부양하겠다는 말을 들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만족은 충분하다고 한 고백은 잃었다고 생각한 아들 요셉, 죽었다고 생각해왔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만족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4단계로 구분해 보면요, 1단계는 속이는 단계. 내가 저 재산을, 아버지의 재산, 형님의 장자의 축복권을 어떻게든지 자기가 가로채려고 중간에서 그 속이는 단계. 2단계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대로 당하는 단계입니다. 뛰는 사람이 나는 사람이 있다고 외삼촌 라반은 속이는 것도 급수가 높아. 품삯도 속임받고 말이죠. 라헬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는데 레아를 들여보내지 않나, 이렇게 속임당하고 말이죠.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단계가 2단계입니다. 3단계가 뭐냐?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 자기 꾀로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지만은 무력감을 느끼고 야복강 나루통에서 하나님을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붙드는 단계,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4단계가 뭐냐? 한도뼈가 하나님의 한도뼈를 쳐가지고 불구가 된 몸으로 이제 비록 육신은 불구가 됐지만은, 육체는 불구가 됐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에 의해 붙들려 가지고 남도 알아보고 남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줄 알고 남도 축복할 줄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4단계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만족의 수준을 보면 1단계가 세상의 입심양명, 세상의 출세, 부귀영화로서 만족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가 가족의 화목, 합평으로 만족하는 단계입니다. 3단계가 가족의 건강, 가족의 존재 그 자체로서 만족하는 수준입니다. 4단계는 야곱보다 더 수준 있는 만족의 수준이 있습니다. 바울은 가정을 꾸리지 않았어요. 독신이잖아요. 자녀가 없습니다. 그의 만족은 다른 차원의 만족이죠. 내가 궁핍에 처할 때나 풍부에 처할 때나 일제히 항상심을 가졌습니다. 일제에 내가 감사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세상을 주고도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의 만족은 그리스도 안에 만족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자족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며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겠다는 완전한 수용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는 필수분과 잉여분을 구분하지 않고 그저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의 부유함과 가난함을 자신의 인생의 일부로서 받아들입니다. 죄사함과 구원과 더불어 선물로서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그는 그 자신에게 주어진 질병까지도 오히려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오히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 그러므로 도리어 그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의 기피는 자기 약함을 오히려 감사하고 자랑할 정도까지 그렇게 만족의 수준이 보통 사람하고 다르다고 합니다. 만족의 수준, 감사의 고백의 수준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무엇으로 만족했습니까?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누가 가족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25절 이하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마지막 운명하기 전에 고통 가운데 예수님의 육신이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말, 그 끝까지 부양의 말을 한 것일 수도 있지만은 또 다른 차원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 요한에게는 그 어머니를 보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보고 네 어머니라 이야기해주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보고 요한이 당신의 아들이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서로 연결시켜줍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믿어 십자가의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고 하는 육신의 혈통을 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말씀을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서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가족이 구성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족의 기초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로 50절 말씀에 보면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라. 저거는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특히 유대인들 앞에 놓고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가족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 이 육신의 혈통은요 이 땅으로 끝나버립니다. 예수님 믿어서 거듭나지 않게 되면요 다시는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에게 예수님 믿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새로운 가족을 선언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음을 알리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서로를 십자가의 정신으로 서로를 겸손하게 섬겨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상대방을 세워주고 우리 각자가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가족 구성으로 소속감과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결국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응원할 때 건강한 하나님의 가족을 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고 예수님의 만족은 육신의 가족이 없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만족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 준 사명을 완수할 때 다 이루었다. 그걸 만족으로 여기신 줄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의 가족이 없을지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설사 결혼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수할 때 그것이 또 다른 만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4장 1절로 3절에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말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희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할지어다. 저 말씀이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옛날에는 아기를 못 낳으면 저주의 상징인데 오히려 출산하지 못하고 아기를 못 낳는 여인이여 노래하라 그랬대요. 노래하라. 가족이 없습니까? 혹시 자녀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어렵습니까? 그럴수록 노래하십시오. 그럴수록 찬양하십시오. 그럴수록 기도하십시오. 그럴수록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십시오. 그러면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영적인 자녀가 많이 생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많이 생길 줄 믿습니다. 자녀가 없다고, 아기를 낳을 수 없다고, 결혼할 수가 없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울하면 더 힘듭니다. 그럴수록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찬양하라는 거예요. 목소리 크게 더 찬양하고 더 기뻐하고 더 기도하고 더 움직이고 더 전도하고 사람을 양육하고 훈련시켜 나가면 하늘에 셀 수 없는 영적 자녀가 늘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누구래요? 가장 유명한 사람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 어려운 사람은 돌보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가족이 얼마나 많아요. 영적인 가족이 사랑의 가족이 얼마나 많아요. 인생의 세월이 흘러가는 것이나 리더십이 흘러가는 것이나 비슷해요. 리더십이 발전하고 흘러가는 것도 저렇거든. 실력, 젊을 때는 막 실력으로 성부를 보려고 그러고 능력, 실력, 그러다가 매력, 성품이나 어떤 매력으로. 그러면 실력과 매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박력이라는 건 넓을 박자예요. 사람들이 넓게 모여들죠. 박력. 속력은 뭐냐면 사람들이 가라면 가고 앉으라면 앉고 이런 또 그게 리더십 아니에요? 사람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막 속력.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나력 다 떠나보내고 부부가 또 혼자 부부 둘만 남잖아요. 봄에는 꽃이 피고 막 그러다가 막 화려하게 꽃을 피다가 가을 되면 이제 다 잎이 떨어지고 말이죠. 겨울 되면 잎이 떨어지고 나무가 겨울철에 딱 홀로 설 수 있는 것도 능력이요. 자녀를 다 떠내보내고 부부가 홀로 남아가지고 그 견딜 수 있는,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도 나력이에요. 나력. 인생에 말년된 박력의 영역. 홀로 아내도 먼저 남편도 먼저 떠내보내고 아내 혼자 남았어. 혹은 남편 혼자 남았어.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서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박력 영역. 저게 최고의 영성이에요. 최고의 영성. 인생이 나이 들어가는 것도 마치 에이징. 나이 들어가는 것도. 이 나이 들어가는 것도 이 아름답게 나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웰 다인 것처럼 웰 에이징. 나이 들어가는 것도 아름답게 나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함으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만족하고 충분함을 고백할 수 있나요? 좋은 의미에서 세상에서 이름을 떨침으로, 또한 가족과 형제를 경제적으로 잘 부양함으로, 또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환경을 잘 해석하고 가족끼리 형제들끼리 화목함으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잘 믿어서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 살아가게 함으로, 또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낙원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함으로,
부모 공경에서 공경이라는 단어는 카바드예요. 카바드. 무겁다, 공경하다, 존경하다, 영화롭게 하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생의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윗사람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에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해. 저 말씀이 진짜 유명한 말씀인데,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그를 경멸하라. 나를 경멸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멸시하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인생의 대원칙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윗사람을 공경하고 윗사람을 존중하고 상사를 존중하고 그러면 인생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축복은 수직적으로 오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잘 보이면 옳든지 그러든지 간에 박지원, 이게 이제 국정원 박지원이 이 비비는 걸 잘하거든요. 이 비비는 걸 잘해. 김대중 정부도 잘 비비고 뭐 하여튼 잘 비벼. 이게 이때 그렇게 국정원장이 됐잖아요. 어찌됐든지 윗사람에게 잘 돼야 끌어올려 줄 거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윗사람이 끌어올려주는 건 윗사람이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대통령이 사람 끌어주고 직장에도 윗사람이 끌어올려주는 거 아니야. 히딩크한테 잘 보이기 때문에 박지성이가 하루아침에 그냥 홀랜드로 가고 영국까지 대스타가 된 거 아니에요? 윗사람이 끌어주는 거예요. 가는 족족마다 들이받으면 축복을 받기 힘들어요. 이 원칙이에요. 원칙. 어느 날 신문에 나이 드신 어머니를 판다는 광고가 실렸습니다. 그날 전에 한 부부가 광고에 적힌 광고의 주소를 보고 그 집에 왔습니다. 근데 그 집은 보니까 상상 이외로 너무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배를 누르자 한 노파가 그들 부부를 맞이합니다. 남편이 노파에게 묻습니다. 어느 분을 파시려고 광고를 냈죠? 문을 연 노인이 노파가 할머니가 나라고 납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데려가겠다고 한 그 젊은 부부에게 묻습니다. 아니 남들은 있는 부모도 안 모시려고 하는 세상에 당신들은 무슨 생각으로 늙은 어머니를 나를 살려고 왔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젊은 부부가 이러냐고, 저와 제 아내 모두 어려서 부모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부모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부러워했죠. 그리고 마침 신문에 광고가 났기에 찾아왔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좋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당신 가족이 이 집으로 와서 함께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젊은 부부가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당신들의 차림새를 보니까 넉넉한 같지 않은데 어떻게 나를 모시고 살겠느냐. 그러니 당신들이 이 집에 와서 함께 삽시다. 그럼 왜 스스로 돈을 받고 팔겠다고 광고를 하신 것입니까? 젊은 분은 물으니까, 만일 내가 신문에 양자를 구한다고 광고를 하면 아마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겠지. 지금부터 이 집과 재산은 당신 것, 우리 것이야. 나는 너희 가족과 한 식구가 되어 남은 일생을 행복하게 보내고 싶구나. 이 참 지혜로운 분이잖아요, 할머니가. 에베소 6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윗사람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선배들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반면 부모의 만족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세상에서 이름을 떨침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양을 받을 때 만족할 수 있습니다. 또 가족들끼리 화목할 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상태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부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만족함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성숙하고 거룩한 가정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579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일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있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애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많은 세상에서 선한 삶 사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그리 함께 살리라.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화가,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임할 수도. 미얀마에 요즘 또 스리랑카 또 문제라면서요. 스리랑카. 야, 참. 그 땅을 좀 불쌍히 여기달라 기도하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가 호도할 수 있는 길이 입신양명을 통해서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담함으로, 또 건강한 삶 그 자체로, 또 주님을 잘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효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만족의 수준도 하나님 우리가 성숙해 가게 도와주시고, 효도하는 것도 우리가 잘, 열방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윗사람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열방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땅 불쌍히 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의 푸틴이 유라시아의 꿈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군대를 물리게 도와주시고, 그 땅에 평화가 회복되고 복구가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오. 미얀마 땅에도 샬롬을 허락하여 에티오피아 땅, 스리랑카 땅에도 샬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11조의 물 드린 성도님 이사오니 기억해 주시고,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표하고 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경제의 부활을 경험케 하옵소서. 하늘의 지혜가 임하여 흑암 속의 보화를 캐낼 수 있는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 헌금 드린 성도님 기억하옵소서. 주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성경금 헌금 드린 교우들 기억하옵소서. 이사야 55, 58장에 놀라운 전인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건축헌금 드린 손길도 기억하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일터와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서가게 하옵소서. 세련금, 구제헌금 드린 손길, 주일헌금 드린 손길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 구워준 바 된 셈으로 친다고 했사오니 도로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없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위로하옵소서. 재물 얻을 권능을, 만남의 복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을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시작. 건강하십시오. 예. 모두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 칼럼에 보면 마더 테레사가 행복에는 비결을 해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유익할 겁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윗사람을 존경하는 영성과 태도를 지니게 하옵소서. 아멘. 2.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의 모든 성도들이 행복의 수준이 세상의 물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조하는 것으로 성숙하게 하옵소서. 아멘. 3.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경외와 윗사람 존중하는 영성으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며 축복의 통로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98장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내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의 문을 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상사를 존중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자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릿머리 위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장유지역과 대한민국 위와 참된 자유를 갈망하는 우리 북녘의 동포들 위와 참된 평화를 갈구하는 우크라이나 땅 모든 국민들 머릿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